아버지들이 퇴근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나죠. 아빠와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자녀들이 늘 이렇게 보는 곳이 있습니다. 아빠의 손을 이렇게 보죠. 아빠의 손을 왜 봅니까? 혹시 뭐 먹을 거 사가지고 왔나 해가지고 아빠의 손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서 옛날보다는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은 이제 아빠가 혹시 먹을 것을 사왔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죠. 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종종 집에 먹을 것을 사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로 많이 사가지고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목회자의 사례를 하는 것이 늘 부족하기 마련이니까 당시에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부담 없이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먹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붕어빵이었던 거죠.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와 저희 집 사택 그 사이에 이 붕어빵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붕어빵 파는 곳이 그렇듯이 제가 종종 들리는 그것도 리어카 같은 것들이 개조해서 만든 간이 판매대 거기였습니다. 아이들의 입맛대로 뭐 팥이 들어있는 것과 또 슈크림이 들어있는 것 이런 것들을 몇 개, 한 6, 7개 정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봐야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따뜻한 그 붕어빵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아빠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다가 야 붕어빵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 맛에 이제 그거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붕어빵 하나로 아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붕어빵 굉장히 가성비와 만족도가 높은 먹거리이지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예, 제가 수백 개의 붕어빵을 지금까지 먹어봤지만 붕어가 들어있는 붕어빵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붕어도 들어있지 않는 이 붕어빵을 왜 우리는 붕어빵이라고 하죠? 붕어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붕어빵이 아니라 붕어의 모양을 가지고 그 형태를 가지고 만든 밀가루 빵이니까 우리가 붕어빵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먹어보니까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올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신앙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신앙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에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죄된 본성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속사람이 변화되어 새사람을 입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넷째 주에는 우리가 현실의 벽이라는 것을 만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그 사실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새로워짐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길 원할까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꼭 우리가 변화되고 꼭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참 많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성도, 교인, 신자, 신도, 그 외에도 옛날에는 예수쟁이,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도 있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나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정체성이 분명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호칭이지요. 반대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호칭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호칭, 그것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교회는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도 있는 사람도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 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에 잠깐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대화라는 것이 한 10분, 20분만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죠. 그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교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한국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오랫동안 이제 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항존직이나 교회 리더들의 영성의 부족인 것 같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입니다. 새 가족이 한 사람 교회에 등록합니다. 그분은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 하시는 분이에요. 공리배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 1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세례 받으라고 해서 세례도 받고 또 봉사를 해야 신앙이 자란다고 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죠. 워낙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집사직분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몇 년 동안 성실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더니 덜컥 항존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앞장서서 열심히 감당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신앙적으로 충분히 훈련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변화받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이 믿음의 문제에, 이 믿음의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교회에 일을 하고 교회에 결정을 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방식대로 기도하면서 교회 일을 하고 또한 교회에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던 방식대로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회 일을 하고 교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경제적이고 세속적인 논리 방식으로 교회 일을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예수님과 복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 올 때는 멋있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또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준비해서 매번 드리는 겁니다. 순이나 기관에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해야 신앙적으로 도움이 돼요. 또 교회 와서는 봉사도 해야 돼요. 또 직분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이 말들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죠. 처음 오시는 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알려드리고 안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려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을 쓰면서 그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하는 것은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안내해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보다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은 본인의 몫으로 돌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래서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찬양대만 한 40년 정도 봉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품이 좋으신 분이세요. 신실하시고 그리고 뭐든 말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 직분에 피택이 되셨어요. 그런데 피택되신 분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었죠. 그 교육 중에 영성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성수련관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영성훈련 받는 그 시간을 갖는 중에 거기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찬양대만 40년 동안 봉사하신 분이고 현재 안수집사이고 장로로 피택되신 분인데 이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확신을 가지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속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이었던 것이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기는 믿는데 확신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수요기도회 때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있고요. 새벽기도회 때에는 요한복음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전하신 말씀들, 그것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등장하지요. 2주 전에 수요기도 때 함께 은혜를 받았던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여러분, 한번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일까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쉬고 내가 함께 거느리고 있는,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쉴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들에 더 집중해라 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진정한 의미이죠. 그러면 안식일의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다고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이 옳은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것을 주신 의미는 돌아보지 않고 그들 앞에 주어진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안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고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 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신앙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형식적이게 되고 메마르게 되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뭘 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죠. 예배와 말씀이 제대로 잘 준비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메말라서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면 겉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안에 병이 있다는 증거죠. 안에 골맞든지 세균이 있든지 병균이 있든지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이 이렇게 퉁퉁 부었습니다. 손이 왜 부었을까요? 물론 겉 피부에 어떤 상처가 났는데 그것을 막 긁었든지 아니면 거기에 세균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쓱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퉁퉁 부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안에서 무슨 증상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팔이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뭔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이상이나 문제가 생겼다는 거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내면이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채워가려고 하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다시 열심히 해서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옛날의 신앙으로 회복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형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신앙, 그것을 먼저 돌아보면서 그 신앙을 먼저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부터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말로는 또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먼저 분명하게 서 있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존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하고 새로워져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머무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변화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진리를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 살던 나의 자아와 나의 죄된 본성,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실 자리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마음과 의지가 강하게 살아있는 한, 즉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고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 안에 꼿꼿하게 살아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것을 내려놓아야 주님께서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더라.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나타나시더라.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께서 사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죽으라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내 것은 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계획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잘 사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가던 중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막 잡으러 가고 죽이러 가던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변화시키셨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완전히 꼬꾸러지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가 이제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뻔할 위기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왜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 많은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을 왜 당하게 하세요? 죽을 뻔한 위기를 왜 당하게 하세요?
라고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사도로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십니까?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죽을 위기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나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뒤바꿔 놓았어요?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가 아마 여러 가지 것들로 막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시는 분들 한 분도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 잘 지키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남아있죠. 가만히 집에 있는 것보다는, 아니면 뭔가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오고 움직이면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알면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왜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이 예배드리는 삶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영상으로라도 꼭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출발점인 것이죠. 아, 이런 상황이니까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뭐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일, 내가 그 일을 먼저 꼭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진리인 것이죠.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거기에는 오히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믿는 마음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올해 새로워져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뜨겁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제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으로 서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변화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 잘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어느새 형식에 많이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주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회복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운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